할렐루야. 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의 음복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집권하게 될 때 상황은 달라져서 결국 이스라엘 그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강팍한 그런 정책을 써서 날로 그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멸할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서 아들을 낳게 될 때에 그 즉시 그 산파들을 시켜서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애굽의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기근 시에 그때 정말 그 7년 이제 풍년이 오고 또 7년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나라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 애굽에 와서 그 음식을 그 양식을 사서 먹고 또 그때 당시에 다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고센 땅에 이 아버지 그러니까는 야곱과 그 가족이 전부 이곳으로 옮겨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 70명이 왔어요. 70명이 왔는데 그 수가 늘어서 이제 그 400년이 넘으면서 200만이 되는 그런 숫자로 급격하게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럴 때 이 그 애굽의 왕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또한 애굽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너무너무 그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 이 애굽 땅에서 오히려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들을 고역을 시키고 또한 이들을 하여금 배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애굽의 왕은 이 그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살려주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도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그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아이를 먼저 출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이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라는 말은 그 얼굴이 물론 잘생기기도 했겠죠. 그 준수하게도 생겼겠죠. 또 자기 아이니까 얼마나 또 이쁘겠어요. 또 정말 너무나 그 아이가 소중하고 정말로 자기의 피부친데 그리고 또 이 엄마가 볼 때에 자기가 10달 동안 정말 그 품속에 품고 있다,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상고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자기의 목숨과 같이 정말 귀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볼 때에 참으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숨겨서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다가도 위기에 처하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로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그 조상서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요게벳은 아마 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애굽의 왕이, 자기들은 이제 애굽의 그 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종살이는 뭐예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또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애굽 왕이 아기를 죽인 그 남자아이를 출생할 때 다 죽인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정말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자기 그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아기를 가진 모든 엄마들이 차라리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아마 소망했을 거예요. 딸을 낳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아기가 억울하게, 정말 내가 이렇게 10달 동안 그 배 아프면서 또 고통당하면서 태 품고 이렇게 아기를 정말 소중하게 품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정말 고통 가운데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이 아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태중에 있을 때 아기를 가지고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딸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지금 당면한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을 거예요. 안타까움과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절망이 오히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꿈을 가졌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오히려 나를 내 인생을 발목 잡는 일이 되고, 오히려 나의 아픔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러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그 인생살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좌절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웠게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게벳은 이 아이에게서 정말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이 아들을 통해서 놀랍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헛되게 그 바로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자기에게 낳은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한 비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역사를 바꿔놓을 아이, 장차 하나님의 섭리를 행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르가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려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모세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정말로 목숨이 이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누굴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 아들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커졌고 이제는 밖으로 이 아이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그렇게 집안에만 가둬놓고 이렇게 감옥살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 위에 띄웁니다. 이것은 아마 이 지혜를 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이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상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라. 그래서 물이 그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라. 그래서 띄워보내라. 그럴 때 이 부모는 사지로 아이를 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 강물에 만약에 그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만약에 그 아이가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짐승들이 또한 어떻게 해서 또 강가에 가다가 또 걸려서 강기슭에 걸려서 있으면 악한 짐승이 잡아서 정말 그 아이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 아이를 해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러한 저러한 위험이 정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그 모세의 부모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태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때요 마치 애굽왕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의 노예 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공주는요, 이 아기를 보자 너무너무 탐이 났어요. 분명히 이 히브리 노예의 아이인데 정말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고 싶은 그런 정말로 그 모성애가 그렇게 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됐을까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바로 공주를 이때 마침 어떻게 목욕하러 나오는데 딱 그 모세가 강물의 그 갈다상자에 딱 이렇게 흘러 내려올 때 그때 목욕하러 가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상자를 딱 발견하느냐고요. 그런데요, 이때 이 모세의 누나는 아마 이 아이가 강물에 빠져서 어떻게 잘못될까봐 막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이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열어보는 것을 보면서 막 조마조마한 거죠. 해치지는 않을까. 정말 그러면서 이 아마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도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동생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저 공주의 마음을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저 우리 동생을 좀 정말 살려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유물을 소개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누이가 막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물을 데려올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누이는요, 모세의 누이는 친엄마를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모든 아이가 다 죽어가는 때에 가슴 쪼이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오히려 받아가면서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요 키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살아나게 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여 담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살아난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는요, 인류 구원의 한 사건을 신비롭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말은요, 카파로인데요. 그 말은 속죄를 의미해요. 언제나 속죄는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든가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에 압팍으로 역청을 바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바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청을 발랐기에 물이 새도록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죄악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구속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그렇다면 참 구원의 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의 집에 있어야 생명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그런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따라 성전에 갔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평생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수가 않은 부모들이 실제적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훈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반드시 결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무엇인가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항상 어떤 기준으로 결단하시나요? 여러분의 결단이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한 그런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서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자신의 삶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 부모님이 그 모세가 정말로 죽임을 당할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모세를 지켰던 것처럼 이 모세도 또한 정말로 그 백성들을 젊은 나이에 그 백성들을 지키겠다라는 또 정말로 그 세상의 높은 지위와 영광을 모두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 어머니 요괴변수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그 품 안에서 이렇게 그 유모로서 그 아이를 품 안에 품고 양육시킬 때에 이 요괴변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태중의 아기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안 그래요. 태중에 있을 때요, 아기가요, 그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정말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이렇게 믿음으로 태교한 아이들은요, 나서 커서 정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그래도 모태신앙들이 사춘기에 잘못돼서 다른 길을 가다가도 나중에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렸을 때의 그 믿음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가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따른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올바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참 쉬웠을 것을 이렇게 미루다가 보니까 좋은 길을 다 놓치고 말았네. 이러면서 우리가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은 결단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더 피곤한데, 몸은 피곤한데 더 자고 싶고, 또 여러분 사실상 쉬고 싶고, 다른 바쁜 일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좀 집에서 쉬면서 좀 건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 피곤한 몸, 또 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 지금 피곤한 중에도 또 몸이 아픈 중에도 또 힘든 중에도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또한 교회 청소하신 분도 있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식당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결단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곤한 중에도 아픈 중에도 힘든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에게 중대한 결정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아니 어머니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정말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유대 민족의 피를 받았어. 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한 너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야. 그 조상들을 통해서 너는 피를 물려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종살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삼천하지에 하나밖에 없으신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란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말로 애굽에서 이 모세는 어떠한 그 훈련을 받았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대접을 받으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존귀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부유함, 풍족함,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결단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아마 이 모세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40이 된 모세는 애굽의 정치가 본인들과 비슷하게 되었고 또 자신도 애굽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신분이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궁중에서 정말로 그가 바로의 그런 후계를 이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이제 내 백성과 같이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신적인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육신적으로는 바로의 공중에서 호의식하며 애굽의 문화를 배웠지만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자기의 정체성 그것을 엄청나게 그렇게 가지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에 빠져서 정말 힘들어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늘 그의 귀와 가슴을 울렸을 것입니다. 자식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영화를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가 이방인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여 가실 건가?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랬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실 거야. 그때는 이 애굽은 멸망할 거야. 지금은 이렇게 호화롭고 이렇게 세계에 제패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때에 망하게 될 거야. 이런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인생살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요셉처럼 바른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나 정말로 이 요셉은요 어떻게 했어요? 주인집 마나님이 정말로 나와 사귀자, 관계하자 이러면서 옷을 잡아 다닐 때도, 유혹할 때도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감옥에 가서 왕의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게 되어서 결국은 총리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세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시에 굶어서 죽을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뿐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들도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모세가 정말로 그 호화스러운 궁중의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가 죄악의 낙을 버리고, 이제는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야 할 때 정말로 그 세상에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불리한 그런 믿음의 사람에서 그런 참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적극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마지막으로 이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거절할 줄 알았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보화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냐고,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적당히 좀 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요 걸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장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모세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하는 거로 나섰던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는 정말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식에게 우리가 또 기를 때에 정말 애국심도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애국심을 키워주고 신앙으로 바르게 살도록 또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양심을 깨우쳐주고 애국자를 낳는 신앙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정말로 그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따라서 그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지금 이것을 버리면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결정했고,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세의 결정이 이해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잖아. 참으로 왜 그렇게 해? 그런데요, 이 모세는요, 정말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바로 선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그때 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는요, 믿음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결국은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자기 동족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 편에 되고 또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너희 동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 이러면서 그 모세를 몰아세우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발각되었구나. 이제 결국 모세는요,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가요, 후회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광야, 그곳으로 쫓겨나갔을 때 정말 그 뜨거운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 호화로운 사람들 속에서 정말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호의로움을 누리던, 최고의 그런 문화를 누리던, 호의호식하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이제 죄인이 되어서 그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그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숨은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후회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장인 이도로의 모세를 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시떨기가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시켜서 그가 완전히 이 유대인, 이스라엘 이 한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주시는 이, 그분을 바라보는 자, 바라보고 정말로 그 모세가 성도로서 거절할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절할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절하고 취할 것을 취할 줄 알고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로 말만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오시는 메시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새 힘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넉넉히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믿음으로 기생납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다니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상 주신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사람들은 결국은 다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처럼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하며, 또한 상 주시는 일,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